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밑에 보면 신앙 칼럼 유레카 이렇게 적혀 있죠. 유레카가 뭔가? 인류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간의 호기심이 인간의 창의력이라는 창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을 때 순수하게 인간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놀라운 발견이다. 감동과 감탄의 외침이 바로 유레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들이 놀라운 호기심과 창의력을 통해서 외치게 되는 이 유레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 놀라운 환희의 외침인가? 아니면 비극의 외침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돌아가는 환경을 보느냐에 따라 결론되어지는 답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어떠한 것을 놀랍게 발견했을 때 유레카라고 외칠 때는 환희와 기쁨이 될 수가 있지만, 이게 성경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의 유레카는 비극을 향한 외침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과 이 유레카로 시작하는 이 설교의 말씀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시작을 하는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죠. 자, 여러분, 제가 유레카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유레카라고 외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페니실린의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항생제죠. 페니실린이 발견됐을 때 인류는 유레카 이렇게 외쳤습니다. 푸른 곰팡이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발견된 게 뭐냐면 유전자 가위라는 게 있죠. 유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그리고 조부모, 부모로부터 이렇게 자손 대대로 물려받게 되는 유전적 질병 같은 것들도 있어요. 또 우성인자, 열성인자가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피를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집안에 조상 대대로 암이 있는 집안은 자손 내에 건너뛰면서 암이 전이가 돼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유전자 가위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유전자가 이렇게 양쪽 끈으로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한쪽을 잘라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잘라요. 그리고 다른 것과 연결시킵니다. 이게 유전자 가위예요. 놀라운 발견이죠. 어쩌면 페니실린보다 더 놀라운 발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병을 없애고 예를 들어서 에이즈 같은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발견이 바로 유전자 가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거를 찾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찾아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 AI입니다. 인간들에 의해서 여러분 왜 이렇게 영화 보면 마법의 지팡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인간들에 의해서 이 마법의 지팡이처럼 컴퓨터 속에서 웹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AI는 컴퓨터 속에서 웹,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뭐 네이버, 구글 뭐 이런 거 있죠. 웹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온 게 바로 AI입니다. AI가 무슨 로봇이 여기서 걸어다니고 로봇 개가 뭐 멍멍 짖고 이거 눈에 보이는 것만 AI가 아니에요. 컴퓨터 속에서 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보게 되는 것이 AI입니다. 놀라운 발견이죠. 그래서 AI,
유레카 이렇게 외칠 때는요,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명과 발견은 다른 거죠. 자, 컴퓨터 이렇게 서버 깊숙한 곳을 보게 되면 푸른 빛이 빛나지 않습니까? 제가 노트북을 켤 때도요, 파란 빛이 나요. 왜 인간이 컴퓨터를 켤 때 파란 빛이 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디바이스들을 보시면은 뭐 파란 빛이 나거나 빨간 빛이 나거나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컴퓨터의 느낌이 들고 AI의 느낌이 들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푸른 빛이 나는 컴퓨터의 깊은 서버라는 게 있죠. 서버, 저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스토리지가. 이 서버의 둥지를 착 틀고 아주 사악한 거미처럼 인간들이 이 잠든 깊은 밤중에도 급격히 자기 스스로를 인식해 나가는 거예요. AI가 그런 거죠. 뭐 존재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인간 뇌에 침투를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계속 이렇게 쇼츠를 보시게 되면 끊임없이 보게 돼요. 1시간, 2시간 계속 보게 됩니다. 넷플릭스 비번 치고 들어가서 한번 보기 시작하면 어떤 시리즈 같은 건 계속 보게 돼요. 이게 다 어디에 속하느냐? AI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컴퓨터 깊숙한 그 서버가 프로그램된 그 컴퓨터 언어, 그 조합된 것이 코딩이라고 하죠. 그 코딩된 컴퓨터 HTML 소스 그 언어가 웹을 통해서 인간에게 다가올 때 정말 보이지 않는 바벨탑 같은 거예요. 컴퓨터 AI는 보이지 않는 바벨탑과 같은 겁니다. 컴퓨터 언어가 조합된 이 코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혹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 속한 사람들은 이 컴퓨터 그 코딩 프로그램 조합하는 거를 뭐 미래 주요 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컴퓨터 언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컴퓨터 언어는 전 세계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HTML 소스, 컴퓨터 언어로 코딩된 웹으로 보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은 뭐 영어로 되어 있고 일본어,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이 안에 들어가져 있는 이면의 컴퓨터 언어는요,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 앞에 노아 홍수 이후에 죄를 범했을 때 모든 인류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통일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언어의 장벽을 컴퓨터 언어가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구분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그 언어를 인간이 서버 깊숙한 곳에 있는 HTML 컴퓨터 언어로 코딩을 하고 프로그래밍해서 인간의 눈으로 보는 그 웹, 그 통일되게 만든 거예요. 이걸 왜 중요한가? 여러분, 미 국무부에서 2028년도에 AI가 인간의 인류를 종말로 몰고 올 수 있다. AI에게 인간이 통제력을 빼앗길 수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이것을 괜히 발표했겠습니까? 미 국무부는 굉장한 곳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왜 2028년도에 AI에게 인간이 통제력을 빼앗길 수 있다, 인류를 종말로 몰고 갈 수 있다라고 2028년을 꼬집어서 이야기했을까? 2015년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2015년도에 어젠다를 발표해요. 2020년에 시작을 해서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라고 하는 슬로건을 만들어냅니다. 2030년까지 이루고자 하는 그림자 정부의,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자들의 슬로건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2028년도에 AI에게 인간의 통제력을 빼앗긴다는 것에서부터 본격적으로 2030년도가 클라이막스가 되기까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인간이 AI를 의존하는데 어떤 것을 의존하는가? 이것은 일상 다반화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AI가 신을 찾는 단계까지 왔어요. AI에게 신의 패턴까지 찾아주기를 인간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추적해라. 세상을 창조한 그가 여호와의 존재를 추적해라. 신의 패턴이 어떠하냐, 이런 것까지 인간이 묻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든 컴퓨터에 의뢰하는 거예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인간들이 놀랍게 환희에 차서 유레카라고 외치는 환희에 찬 유레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비극의 외침인 거예요. 인간들 너희가 비극의 외침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갈라진 그 언어를 컴퓨터 언어, HTML 소스 컴퓨터 언어로 코딩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부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어를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적그리스도, 교회의 배경, 적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러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계속 당분간 전할 텐데,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는요,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는 세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AI에게 통제력을 빼앗긴다 했죠. 대명사로 말씀드릴 수 있는 슈퍼컴퓨터, 적그리스도는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입될 칩의 고유 남발을 갖고 그 인간을 통제합니다.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그 사람의 신호를 꺼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거기서 죽는 겁니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 쓰러졌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러고 끝입니다. 인간에게 있었던 모든 통제권을 AI가 가지고 간다. 컴퓨터가 가지고 간다. 이걸 누가 최종적으로 통제를 한다?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컴퓨터를 통해서 인간을 통제합니다. 이게 AI의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뭔가, 마지막 시대에 미혹되는 교회들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미혹되는 마지막 때의 교회 아닙니까? 미혹되는 마지막 때의 교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영의 언어가 있어요. 이걸 레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레마라고. 로고스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기록된 말씀이 로고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근데 레마는 뭐냐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변화로, 로고스를 성령의 변화로 그 변화된 말씀을 내 마음에 받는 것, 이게 레마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이거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내가 잠을 자는데 이러한 메시지로 꿈을 주셨어. 내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주셨어. 이게 레마예요. 여러분 특히 이 얘기 누가 잘합니까? 목사들이 잘하잖아요. 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잘하잖아요. 이게 레마예요. 근데 잘못된 레마가 너무 많다.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레마가 너무너무 많다. 미혹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미혹되지 말라.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있는 이 마지막 때에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 너희들의 귀에 들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너희 눈에 보이든 간에 관계없이 그것이 무엇이든 절대로 미혹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불안해할 이유도 없다. 예수님의 강림하신다는 그 내용으로 인해서 너희가 무서워할 필요 없다. 공포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미혹되지 말라 해요. 마지막 때에 더더욱 미혹되지 말라.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저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기에 갔더니 암 환자가 치료되었다. 저기에 갔더니 불치병 환자가 일어났다.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도 똑같이 흉내내요. 구약시대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기적과 이사를 행했을 때 그 바로의 술사들도 똑같이 행했어요. 마귀도 똑같이 흉내냅니다. 재림 때 있을 마지막 때에 이러한 현상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는데 너희들 이거 바르게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다고, 다 말했다고 말씀하실까?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 다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를 미혹해 한다고요? 택한 자들을 미혹해 한다. 여러분, 사탄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청함받은 자들은 별로 중요한 자들이 아니에요. 청함조차 받지 못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사역의 대상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주의 성도들도 사명을 갖고 있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올리는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사명이 있을까 없을까? 마귀도 자기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택함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자들에 대해서는 마귀들도 신경 안 써요. 이미 자기 손아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마귀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바라보고 미혹해하고 그 틈을 파고들려고 하는 자들은 택함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듣게 하고 잘못된 언어로 듣게 하고 그릇된 이미지와 그릇된 영상, 그릇된 어떤 설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뭔가 두려워하고 여기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그 틈을 타서 그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조금 전 여러분께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23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미혹하지 말라. 미혹하지도 말고 미혹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 뭐가 진리고 뭐가 유사 진리인지를 너희들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교계를 보세요. 세상에서는 미혹되는 일이 없습니다. 거기는 이미 다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 계 안에, 교회 안에 여러 미혹의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죠? 탁 손대면 뒤로 탁 넘어가잖아요. 그 이미 보조자들이 뒤에 와서 넘어갈 거 알고 손 대고 딱 넘어갈 때 뒤에서 딱 받쳐줘요. 두세 사람이. 그리고 눕힙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낚싯바늘로 고기를 잡거나 그물로 물고기를 잡았을 때 이렇게 낚싯바늘 빼고 그물에서 던져서 탁 놔두면 물고기가 막 팍팍팍 뛰죠.
사람이 그렇게 뛰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현상이라고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 먹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배불리게 먹게 하시는 기적과 이사에는요, 어떠한 말씀에도 이러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질병 걸린 환자처럼 팍팍 뛰고 눈을 까기짓고 소리 지르고 손만 대면 넘어지고,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하셨어요. 성령의 은사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데 미혹되면 절대로 안 돼요. 자, 그렇게 어떤 목사가 손만 대면 넘어지고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막 소리 지르고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그 목사가 하는 이야기는 거의 같은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무슨 얘기 할까요? 여러분들이 모이기에 이 공간이 좁아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확장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작정 헌금을 하십시오. 한 구자당 100만 원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한 구자당 500만 원입니다. 자, 한 구자 하실 분, 두 구자 하실 분 여기에 써내십시오. 그리고 스태프진들이 종이를 쫙 나눠줘요. 거기다 쓰죠. 500만 원, 1000만 원, 세 구자 1500만 원. 우리 가까운 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누가 병고침 받고 누가 환상을 봤다. 여러분, 마귀도 환상 보게 하고 마귀도 병 고쳐요. 마귀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듭니다. 마귀도 물을 피로 만들어요.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의 술사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 오를 수 있습니다.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성령 은사 파리하는 거예요. 예수 파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파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이 주신 것을 값없이 줘야죠. 정말 그렇게 병고침 받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 성도들 가운데. 그러면 본인이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여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왜 그걸 대상으로 해서 돈과 결부지어서 구자당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얘기하냐고. 그렇게 해서 대충 인원수 봤을 때 그날 계산해 보면 그날 걷어들일 헌금이 5억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에 그러한 이유가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럼 누가 이렇게 할까요? 누가 이렇게 진행을 할까요? 바로 예수를 좀 안다는 자들이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현상을 성경을 인용하되 인용된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한 자들이 이러한 짓을 하는 거예요. 딱 봤을 때 경건의 능력이 있어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가 무엇인지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어떤 현상을 봤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현상을 어디인가 가서 봤어. 그런데 그것을 딱 보는데 뭔가 이럴 때가 있어요.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바로 분별의 은사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이상하다. 그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는요, 의심이 들지 않습니다. 그 앞에 순복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게 되는 거고 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살피고 저것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저걸 분석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것이 너무나 이 세상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것에 목말라서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빠져 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 가르치는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 몇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그릇되게 퍼뜨린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들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그릇되게 해석된 내용을 듣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온전하게 전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두렵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마지막 때 되면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에 환난이 와, 기근이 와, 큰일 났다, 어떡하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교인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강림은 기쁨과 환희고 즐거움입니다. 왜 두려워하냐 이 말이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에게서 나온 올바른 가르침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아까 제가 레마를 말씀을 드렸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셨는데 이것이 그릇되이 해석돼서 나가게 되는 잘못된 레마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환상을 주셨고 그래서 상대방이 전합니다. 너는 그러니 일주일 동안 금식해야 된다. 너는 앞으로 한 달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너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는 작정 헌금을 앞으로 1년 동안 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가 해석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통해서 내게 뭔가를 말씀 주실 때도 있어요. 저도 워낙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 생각하고 할 때도 있어요. 저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거는 절대로 안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던 중에 누군가를 제 주변에 있는 동료 목사님들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데 어떤 목사님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장면을 확 펼쳐주셨어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구체적인 장면이 하나님께서 확 보여주시는데 이게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랬어요. 야, 이거 내 생각에서 나온 이미지인가? 그런데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내가 이거를 그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에게 이 장면을 전했을 때 제가 목사님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 대해서 이러한 장면을 환상으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모르지만 목사님도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십시오 라고 했어요. 이것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어떤 영적 권위가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척 하면서 그러니 목사님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고 만약에 말을 했다. 그럼 저는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자신의 영권을 레마를 통해서 자신의 영권을 억지로 드러내고 자신의 영역을 억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상당수 거짓이 많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누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전하십니다. 당신은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됩니다. 당신은 교회를 옮겨서 어디로 가야 됩니다. 기도원에 가서 한 달 동안 기도하실 이따위 소리 하면 그냥 따귀를 한 대 갈기셔도 돼요. 성령의 은사는 말이죠.
이것을 받은 자들과 이것을 체험한 자들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심이 유발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기쁨과 환희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찬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로 찬양하게 되는 거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심으로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교회의 지체된 우리에게 불안, 두려움, 공포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레마로 오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말로 전달되는 게 있어요. 설교 형식으로 선동해서 교인을 목사의 추종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견교회와 대형교회로 갈수록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한 공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자리와 입지를 보존하기 위한 인간의 본연의 욕구가 발동되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금하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기준으로 삼아 이것은 행하고 저것을 금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팔아먹고 있는 사꾼 목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팩트, 이 성경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전하면서 감정을 호소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호소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사상과 철학으로 덮어서 뒤덮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영적 프로파간다입니다. 목사들 가운데는 영적 프로파간다가 상당수 있어요. 교인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그 사람의 뇌를 빼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의 사상과 이념과 철학으로 덮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룰과 목사의 말에 순종하게 하는 것. 즉 목사의 추종자가 되게 하는 게 많다. 만약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심이 일어나게 한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교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인 겁니다. 어떠한 형태로 레마를 통해서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 받은 자들이 그릇되게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또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이 되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서로 뭐라고 인사해요? 할렐루야,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성경을 온전히 내가 듣고 생명의 말씀이 복음의 팩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도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도 적그리스도의 사람이 나타남에 대해서도 세상의 정치적 악의 카르텔이 생겨나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편지로 전달됐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자, 요즘 시대로 볼까요? 글, 이미지, 영상. 가장 핫한 SNS 통한 악용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글과 이미지와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해요. 특히 이단 많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정명석 JMS, 또 뭐 안식교, 또 여호와 증인, 또 전능신교, 몰몬교, 얘네들이요 다 마귀의 수하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글과 그림과 영상으로 만들어서 SNS에 계속해서 올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의 팩트를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자들은 이걸 보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신교 애들이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같아요. 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다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은 뭐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혹하는 거예요. 이 단이 뭐예요? 달을 위해 끝단이지 않습니까? 처음과 중간 과정은 진짜 진리 같지만 끝에 가면 다른 거예요. 이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단과 사입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우리를 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이렇게 분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탄의 존재가 뭡니까? 사탄은 뭐예요?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탄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시한부가, 시한부. 사탄도 시한부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라사 지방에 가셨어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를 무적행에 들어가게 하지 마소서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너는 누구냐 했더니 우리는 군대다. 그러니까 군대 귀신인 거예요. 그 엄청난 귀신떼가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서 다 죽잖아요. 사탄은 시한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탄은 결국 무적행에 던져지게 돼요. 그리고 1000년 뒤에 잠시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 둘째 사망, 불못, 곧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사탄의 끝이에요. 사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시한부. 사탄의 활동 시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사탄은 활동할 뿐이고 그 이후에는 자신의 끝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사탄은 사탄 나름대로 자기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고 그 틈을 이용해서 잡아들이고 자기랑 같이 지옥불에 끌고 들어가려고 온갖 발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또 이용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을 이용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안다고 하는 자들을 이용한다. 예수파리, 성경파리, 성령의 은사파리 하는 자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미혹한다. 두려움과 불안함과 공포를 유발시켜서 마귀 앞에 무릎 꿇게 한다. 언제 이러한 현상들이 많냐? 마지막 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많다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눈앞에 왔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컴퓨터를 통해서 통제합니다. 여러분 몸속에는 아니지만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의 몸속에는 반드시 짐승의 표가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표에는요 고유 넘버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사람의 이름은 앞으로 없어져요. 그 사람은 숫자로 불리웁니다. 그 숫자는 슈퍼컴퓨터에 등록이 됩니다. 전 세계 언어를 코딩된 컴퓨터 언어로 그들을 통제합니다. 미 국무부가 2028년도에 AI에게 인간의 통제력을 뺏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괜한 발표가 아닙니다. 마귀는 자기의 일을 지금 세상에 서서히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영의 눈이 닫힌 상태에서 육의 눈으로만 보고 듣게 되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 팬데믹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과연 WHO 세계보건기구의 말에 순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세계 정부가 그 말에 순복하냐 안 하냐를 보는 겁니다. 어땠어요? 전 세계 팬데믹이 왔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다녔습니다. 너도 나도 백신 맞으려고 팔을 내밀었어요. 너도 나도 코 찌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의 피를 살려고 난리가 났었어요. 높은 가격에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의 피가 거래됐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거. 왜? 백신 맞은 사람들 항체가 없어지거든요. 한 번 맞으면 됐는데 5차까지 가요. 앞으로 더 심한 거 옵니다. 특히 건강하게 살던 젊은 사람들이 백신 한 방 맞고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언론에서 이거 보도합니까? 보도 안 해요. 다 한통속입니다. 앞으로 더 큰, 더 강력한 바이러스 팬데믹이 온다. 이미 예고했어요. 이제 곧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백신 맞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정말. 나는 괜찮겠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백신 맞지 않으면 난 이 일을 못하니까 난 맞을 거야. 자기 생명 걸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의 복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미혹되어서는 안 돼요. 역사 속에 여러분 악을 행한 자들이 너무나 많았죠.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바로도 그랬고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숫자로 조합해서 보니까 뭐 666이 나왔다, 그런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일 뿐이지 그런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역사 속의 어떤 특정한 인물을 적그리스도로 동일시하는 것보다도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이용한다? 반드시 컴퓨터로 코딩된 언어를 이용해서 사람을 통제한다. 그런 자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에게는 사탄이 특별한 능력을 줍니다. 죽었다가도 깨어나죠. 마치 예수님 같아요. 그러나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주님은 또다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왜? 우리에게 미리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의 의미인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미혹과 분별과 진리에 대해서 말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나 알기 때문에 말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안다.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여러분과 저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영의 눈이 닫혀버려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영의 귀가 닫혀버립니다. 아무리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설교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귀와 내 눈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귀로만 듣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깨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는 뜻이죠. 적어도 이걸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어도 여러분은 멸망의 사람, 불법의 사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나오죠. 사복음서에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에서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한번 하셨어요. 멸망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 가룟 유다. 여러분은 적어도 멸망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들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는 아직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상하죠.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지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시작한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절대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죽기까지 충성을 하는 자에게 오직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육신을 벗고 영계로 갈 때, 그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느냐, 그때 멸망의 사람이 되느냐,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을 이루셔야 됩니다. 나 지금 예수 믿는다고, 나 지금 교회 다닌다고, 나 지금 설교 듣고 있다고, 내 입을 열어 찬송하고 있다고, 나 구원 받았어? 아니에요.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가는 도중에 자꾸 미혹되면, 자꾸 넘어지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는 사단의 입에 물려버리게 되면, 사단의 소나기에 내 머리털 움켜잡히게 되면 그런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고요. 멸망의 자, 불법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완성이 여러분 인생에 응하여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릇된 은사, 그릇된 설교, 그릇된 글, 그릇된 이미지, 그릇된 기독교 영상, 이런 거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짓된 정치 선동, 정치의 외압에 의해서 그릇되게 보도하는 언론의 이야기들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이것도 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앞으로 백신 이야기 많이 나올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이 모바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해간다, 4차 산업혁명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거짓된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것이 설사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사실이라 하더라도 성경의 관점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것이라면 절대로 그것을 움켜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영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짓은요, 진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서 나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택함받은 자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강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것을 뜻대로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하심과 이 땅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삶의 섭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세상에 미혹되지 않기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저들의 가족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